안녕하세요. 가온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온이 아빠 이남목 집사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스크린 골프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해왔는데 보일려나 모르겠네. 제가 근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사고가 좀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꼭 주님께서 뭐를 하라고 하거나 내가 뭐 어딘가에 가서 주님 일을 해야 될 때가 되면 꼭 사고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느낌에 아침에 출근할 때 갑자기 차가 밀리는 거예요. 어제 수능날이라 그렇게 차가 밀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밀려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느낌이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운전하다 차가 밀리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있었을 건데 어제는 몸을 이렇게 숙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차는 많이 망가졌는데 몸은 멀쩡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오늘 이 시간이 너무 부담되니까 사고 나서 아프다고 하고 안 갈까?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데 와이프는 몰라요, 사고가 난 거를. 근데 몸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그 차만 이제 고쳐서 오늘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금 이제 7년째 타고 있는데 뒤에만 새 거가 됐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셨지만 어릴 때 한 번도 그렇게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얘기는 하지만 그게 내게 와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경제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지금 3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온 산업을 지금 시작한 지가 8년째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천막 일을 시작해서 계속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일도 했다가 옮기고 하면서 제가 3일 이상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이 있으니까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을 잡아서 도저히 이제 장사 쪽은 아닌가 보다 포기를 하고 이제 직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쪽에서 제가 5년 정도 근무를 했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는 푼돈이 자주 들어가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목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월급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연봉 계약을 했는데 그해 2014년 11월 달에 연봉 계약을 할 때 부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월급을 더 주든지 아니면 나는 다른 일을 알아보든지 하겠다. 그랬더니 부장님께서 그러면 사장님과 상의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그쪽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축에 속했는데 부장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있던 일이 제가 하고 있던 일을 저보다 월급을 조금 주고 시킬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고 제가 2015년 3월 19일에 퇴사를 해요. 근데 그때까지 저희가 8년을 근무했는데 원래대로면 퇴직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 5년 동안은 매년 정산을 해줬어요,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퇴직금이 딱 통장으로 들어온 게 딱 1,0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분명히 지금 나가면 기술력은 되는데 나머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1,0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가게도 얻어야 되고 기계도 사야 되고 또 그달 와이프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나가서 최소한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전에 했던 천막일이 얘는 겨울에가 비수기예요. 근데 스크린 골프는 여름에가 비수기예요. 그 두 개를 같이 시작하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비수기를 최소화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3월 19일 날 퇴사를 하고 3월 20일 날 천막 일을 하러 가요. 프리랜서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오픈한 날짜는 4월 20일 날 오픈을 했는데, 그때까지 매일 낮에는 천막 사가서 일을 해줘 돈을 벌고 저녁에는 얻어놓은 가게 가서 청소하고 준비를 해요. 한 달 동안.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얻었던 가게가 월세가 300에 20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저는 오는 손님들을 받아서 소매를 하는 직업이 아니었고 주문을 받아서 저희가 제작해서 설치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쪽 일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영업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한테 일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데리고 저녁에 술집 가서 술을 먹여요. 그런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돈을 주고. 근데 차마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설치하는 사람 따로, 제작하는 사람 따로,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장부 정리해서 그거 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를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거래처도 없지. 그렇다고 그때는 스크린 골프가 여러 군데 생기기도 전이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차라리 힘들더라도 혼자 해보자. 그래가지고 낮에는 천막일을 가서 일당으로 18만 원 받고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주문이 들어오면 저녁에 퇴근해서 사무실을 가서 또 스크린을 만들어요. 그걸 만들고 다시 그걸 가지고 저녁에 설치를 가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평균 퇴근 시간이 빠르면 8시, 늦으면 10시. 그렇게 해서 3년이라는 동안 혼자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죽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랬더니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희는 손으로 일을 하는데 손 마디마디가 안 접혀요. 이게 관절염 오는 것처럼 여기에 무리가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팔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팔꿈치에 뼈가 자라요. 근데 이 뼈가 자라면 이런데 모서리 같은 데 부딪히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근데 이 뼈가 차라리 여기서 자라면 키라도 클 건데 키는 이제 나이 먹어서 자꾸 줄고 있고 팔은 여기는 길어지고 그런 현상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와이프는 그때는 이제 막내가 어릴 때니까 아빠가 필요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얘랑 놀아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와이프는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만큼 나는 월급쟁이가 아니니까 내가 그만큼 더 일을 해야 그 와이프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더 해야 그만큼 더 버는데 애하고 놀 시간은 자꾸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와이프도 이제 짜증도 많이 내고 싸움도 많아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처음에 창업을 풍요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3년을 버티면 10년을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뭐냐면 정말 거기에 내가 온 정신을 집중해서 거기에 완전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온전치가 않고 여기저기 분산돼서 흩어지게 되면 그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참 와이프랑 막 싸움을 하고 와이프는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그리고 금액을 올려달라 하면 희한하게 금액은 그 다음 달부터 채워져요. 그리고 또 와이프가 요구하는 게 또 생기면 그것도 또 채워져요. 그런 기간을 3년을 지나요. 근데 그때 한참 신기했던 게 와, 주님이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왜 와이프가 원하는 만큼은 채워주시고 더 이상은 안 채워주시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한참 싸울 때 와이프가 자기가 이제 꿈에서 보는 환상이라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이 얘기는 진짜 내가 자존심 상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여준 환상이 꿈에서 자기가 저한테 이제 막 잔소리를 하더래요. 오빠는 이것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막 오빠는 이게 잘못됐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주님이 와이프한테 야, 너 뭐 하냐? 아니 오빠는 이것도 안 되고 뭐 고치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만들었어.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때는 쌤통이다 싶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가 하나님이 와이프에게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얘기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이제 한참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제 소원이 진짜 와이프 월급 주고 통장에 1,000만 원만 찍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망이 거의 5년 동안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매일 와이프가 요구하는 금액만큼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일을 해야 채워진다고 믿고 있으니까 항상 그만큼만 채워줬던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 교회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월평동에서 송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어린 꼬맹이가 손을 이렇게 모으고 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아무리 부어도 받을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환상을 보고 그 주에 목사님한테 상담을 신청해서 가요. 목사님, 제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뭐 잘못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주님이 저를 지금 연단하시는 중인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실 거고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순종하시면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일을 할 때 혼자서 막 만들고 설치하고 AS까지 혼자 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부터 같이 일하던 친구에게 기술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근데 단점이 이 친구는 뭔가를 새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 게 직업이었던 친구가 아니고 뭔가를 때려 부시는 철거가 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거에 되게 어색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교육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재정적으로도 뿔지가 않아요.
이 친구를 현장을 내보내서 일을 시키면 다음에 또 AS를 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 저희는 대부분이 현장이 대전이 아니에요. 가까우면 경기도 광주, 조금 멀면 전라도 광주, 조금 더 멀면 강원도 춘천 속초, 그리고 제일 멀리 간 데가 지난달에 저희가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 번 AS가 걸리면 그 친구를 보내면 저는 남는 거 없이 그 친구의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기간을 3년을 거치게 돼요. 근데 3년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는 잡히고 좀 매출이 오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참 사람도 참 여러 가지라고, 이때 정말 일을 하면 계약금 주고 잔금까지 깔끔하게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계약금 주고 일을 열심히 해서 설치까지 딱 끝내요. 다음날 결제 날짜가 돼서 전화를 하면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오니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사소하게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많게는 200만 원 이렇게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많고, 연락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계속 그 한 해에 5년 정도 됐을 때 그 한 해에 질비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 비아냥거리듯이 얘기를 해요. 야, 니네 하나님 너 이렇게 당하는데 뭐 하신다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선악과 아시잖아요? 선악과를 그 하와가 따먹을 때 사탄의 꼬임이 있었지만 그거를 따먹냐 마냐는 하와의 몫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먹음으로 해서 생긴 결과 또한 아담과 하와가 져야 됐던 몫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떠오르면서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감사한 마음은 뭐냐면, 야 그래도 다행이다. 이게 1억이나 만약에 2억 같았으면 내가 이거를 지금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작은 금액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큰 금액이 됐을 때, 아 요때는 이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기간이 지나고 한 번 진짜 그런 금액은 작은 금액이었어요. 와이프가 안 보고 있길 바라는데 정말 내가 사업을 접어야 될까라는 정도의 한 번의 사기를 맞게 돼요. 근데 정말 3일 동안 잠도 잘 안 오고, 내가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차라리 지금 이 사업을 정리해서 지금 깔려있는 빚을 청산을 하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때가 시작하고 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이죠. 그러면은 이쪽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게 30년이에요. 그러면 30년 동안 내가 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붙여줬던 주변에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조언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분들이 위로해 줬던 게, 야 누구나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든 기간은 있어. 근데 네가 여기서 그만두면 너는 여기서 끝이지만, 네가 이거를 밟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한다면 그거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해요. 그러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때 저의 주변에는 거의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긴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맨날 우리한테 왕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사는 건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유일하게 돈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0억 정도 될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사업하는 돈 외에 10억이라는 돈을 항상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하시는데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뽑고 그리고 다시 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는 회사대로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남무가 네가 지금 돈 번다고 해서 너 지금 요대로 그대로 하잖아? 그러면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의 깨달음이 뭐였냐면,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거를 땅속에 묻어두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자기의 재능도 발휘할 줄 몰랐고 그리고 그 돈을 잃을까 무서워서 땅속에 묻어두기만 했죠. 근데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저한테는 그 달란트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아까 바울 목사님이 소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처음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중은 창대하리라 보다 저는 중간에도 창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곽상희 전도사님께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고 하실 때 그 이곳에서 억만장자가 나올 거라는 그런 선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전에는 딴 사람 얘기 같았어요. 그게 그런 얘기들이. 근데 요즘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사업을 준비를 하고 또 직원을 한 명 두고 얘를 교육시키면서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2019년도에 코로나가 탁 터지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제일 컸던 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는 게 이제 부딪히게 되잖아요. 한계.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출입이 쉽지가 않아지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스크린 골프가 정말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2019년 겨울부터 올해 11월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일이 넘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힘들었다고 포기했다면 요 기회를 못 잡았겠죠.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직원도 두고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계속 돌릴 수 있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정말 스크린 골프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이 넘쳐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한 2년 정도 못 나오게 돼요. 그때는 명절날도 모셨어요. 그리고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하루 잠깐 갔다 오면 다시 가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2년 동안 일을 하게 돼요. 2년 동안 계속 일을 하면서 일은 넘쳐나고, 그리고 주님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래도 내가 바빠서 교회를 못 가니까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내가 그렇게 바쁘게 일할 때 너 왜 교회 안 오니?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와 떨어져 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 일이 많은 것이 나한테는 불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것이 왜냐면 이게 교회와 연결이 안 돼 있고 너무 일에만 맺혀 있으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있었던 불만,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어릴 때 갖고 있던 그 상처나 내적 맹세 같은 것들이 교회에 와서 풀어지고 상처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내 인상은 자꾸 이제 어두워지죠. 그런 시간을 지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21년 겨울에 와이프한테 여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일은 바빠도 교회는 가야겠다. 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 겨울부터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죠. 근데 되게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다시 교회에 정렬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던 게
내 안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을 때 오중사역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목사팀을 또 들어갔죠. 근데 목사팀을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목사팀만 오중사역 팀으로 해서 한 4번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소모임으로 계속 목사팀을 월평동 있을 때부터 계속 해왔어요. 근데 목사팀을 통해서 내 안에 상처를 되게 많이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목사팀을 또 오중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목사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이를 통해서도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막내가 가온이니까 여은이하고 이제 큰애는 커가지고 이제 자기 앞가림을 다 하잖아요. 근데 가온이를 보면서 제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처음에 3년 동안 너무 힘들 때 아버지한테 전화도 잘 못했어요. 아버지 혼자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이때 아버지가 서운하셨나 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바쁘게 혼자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야 가온 아빠, 너 가온이 이쁘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 이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나도 너 그렇게 키웠어.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아버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의 진심을 내가 몰랐다는 게. 그러면서도 제가 그런 거로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깨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너무,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조그만 거 하나가 바뀌었는데 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준비 과정을, 아까 3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제가 요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받는 그 모습. 근데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부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슬프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디 가든 주님의 자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으신다고 해도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가온이를 예로 들면, 가온이가 3살 때 저한테 공놀이를 하자고 공을 갖고 와요. 그러면 저는 가온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온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던져줘야 받아요. 근데 지금 13살이 된 가온이는 저 뒤에 카메라 있는 데서 내가 여기서 던져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온이가 이제 요즘 사춘기라 전화를 잘 안 해요. 근데 가끔 가다 전화를 해. 근데 얘가 뻔히 왜 전화하는지를 알아요. 아빠, 친구들이랑 마라탕 먹으러 왔는데 돈이 부족해. 토스로 돈 좀 보내줘. 그러면은 가온이가 이제 얘기하죠. 아빠 4,000원이 부족해, 3,000원이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는 저는 3,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넣어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요구하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의 양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와이프는 아이들을 엄청 잘 챙겨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불만이었어요. 왜 나는 안 챙겨? 되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는 안 하죠. 자존심 상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와이프가 아이들을 그렇게 케어하는 것조차도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신경 안 쓰고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올해죠, 올해 초에
도저히 월세를 내가면서 쓰는 사업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의 단점이 뭐냐면 퇴직금이 없어요. 근데 노후를 생각하면 뭔가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와이프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될지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요번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사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형 사무실이 있어요. 그 대전에서 이제 읍내동에 짓는 게 있어서 내가 이거를 신청해서 하나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딱 하는 말이, 오빠 돈도 없는데 왜 소화도 안 되게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 일이 막 겹쳤던 게, 큰애도 서울에서 집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 대출을 받고 부족한 돈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고, 뻔히 이제 와이프도 이제 알죠. 근데 저는 도저히 옮겨야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속 이제 그거를 두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디 뭐 골방에 들어가서 뭐 기도하고, 그렇다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은 정말 싫어요. 배가 너무 고파. 정말 너무 고파. 금식 얘기만 들으면 안 들은 거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항상 저는 운전을 하고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제가 고민이 되거나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항상 운전하면서 생각을 해요. 눈 뜨고 이제 묵상하는 거죠, 계속. 그럴 때면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주님께서는 그거에 맞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를 두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나에게 불안한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3개월 만에 계약금을 낼 수 있는 3천만 원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올해 목표로 삼았던 게, 처음에 3년째 될 때 그때 이제 기도했던 거는 통장에 1,000만 원이었잖아요. 간이 커지죠 이제. 하나님, 제 통장에 올해 1억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해요. 아, 와이프가 안 봐야 되는데. 근데 이 기도가 여기저기 나가는 돈도 있고 투자한 돈도 있고 이 금액을 뺀 1억이 올해 11월 초에 딱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감사한 거는 주님께서 이제 제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지금은 제가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하는 일에 너무 바쁘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 또 나가 지금 필요한 지혜의 말씀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경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살아가는 제 인생의 스승은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저의 목표는 정말 통장에 1억 그리고 매출의 상승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마감을 딱 치고 나니까 작년 1년 매출이 올해 상반기에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연말까지 따져보면 매출이 한 8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 3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3년, 그리고 5년, 6년, 8년째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만한 우물을 하나 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중물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내가 여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처럼 지금 이 마중물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제가 계속 기도하고 알아보고 요즘 트렌드가 뭔지 궁금해하고 확인하고 블로그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를 계속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신 거는 여행,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요 스포츠, 지금 요렇게 세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요 세 가지 중에 제가 새로운 것에 지금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하는 사업에서 또 다른 아이템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많잖아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어? 그러면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아니 아무거나 먹어. 그래서 이제 딴 거 먹으러 이거 별론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타서 사고를 했어요. 지나가는 외제차를 박아버렸어요. 킥보드를 친구랑 놀다가 던졌는데 차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그렇게 가온이가 일을 쳤을 때 그게 저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가온이한테 매번 주의를 주고 놀 때는 어떻게 놀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안 위험하고 그런 거를 항상 얘기하지만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가온이의 몫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그런 큰 사고는 부모가 져주지만 만약에 공부를 안 해서 시험에서 점수를 못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가온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나? 나를 고난에 빠지게 하시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을 빗대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가족으로 묶으시고 이 공동체 안에 두신 거는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 매출이 급상승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밖에서는 그거를 집단의 힘이라고 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이 내는 시너지 효과, 그거를 집단의 힘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러죠. 교회 안에 정열대라고. 근데 그 정열대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고 그게 내 삶에 적용된 것이, 교회를 들어오고 교회 안에 다시 정렬되고 내 안에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돈을 쫓는 것이 주님보다 앞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정말 명쾌한 답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야, 네가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뭐야? 장사하는 건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 하죠. 그러면 네가 네 일에 최선을 다해서 너는 돈을 먼저 많이 버는 게 네가 할 일이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마음에 있던 그런 하나의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싹 내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 같이 거래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보통 한 10군데 정도가 돼요. 10군데 정도가 되는데 한 3군데 정도는 큰 거래처, 나머지는 이제 작은 거래처들 해서 이제 10군데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 큰 거래처 한 군데는 원래부터 우리가 설치까지, 제작해서 설치까지 해주는 업체, 2군데 업체는 제작을 해서 주면 자기들이 설치했던 업체,
이런 업체였는데 한참 매출을 어떻게 올릴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야, 전화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맨날 통화를 하는데 왜 또 전화를 하라고 하시지? 그 이제 일단 전화를 했어요. 그 두 군데 거래처에. 이제 같이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형님 동생 하면서 이제 지내는 사이였는데 전화를 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야, 니들이 인테리어하고 설치까지 하려면 안 하던 애들이 하려면 힘들지 않냐. 그거를 설치를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니들은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니들도 이득이고 우리는 그 금액을 니네가 하는 금액보다 싸게 해주니까 니네는 거기에서 남고 우리는 그거를 설치함으로 설치를 하면서 또 이득이 생기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이 두 군데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현장 한 군데를 들어갔을 때 보통 마진이 한 군데 현장이 끝나면 다 빼고 인건비 다 빼고 한 6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랬던 매출이 설치를 우리가 직접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다른 스크린에 관련된 그 작업이 이제 두 가지를 추가를 해서 저희가 같이 견적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매출이 갑자기 이제 확 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주님이 하는 말씀에 귀 안 기울이고 그냥 귀 막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가 하면 이런 기회조차도 저한테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를 때에 맞게 깨시고 또한 목사팀을 통해서 내 안의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눈에 가려졌던 덮개가 벗겨지면서 주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나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야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리고 지금 목표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재정의 축복이 저는 우리 가족들이 만족하게 살면서 쓰기만을 원하진 않아요. 처음에 제가 품었던 비전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 외국에 선교 갔다 오시면 영상을 틀어주시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 하나같이 건물이 너무 허접한 거야. 지붕만 있고 벽은 없고 그리고 어느 나라 가보면 진짜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 너무 많잖아요. 저의 비전은 저의 재정이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두고 이거는 제가 마음속에만 품고 얘기를 안 하다가 엊그제 바울 목사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건데 정말 개인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기가 정말 힘든 환경이에요. 우리나라는 은행에서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줘요. 개인 사업자는 특히나 더 안 해줘요. 근데 내 통장에 돈이 좀 있고 이게 좀 금액이 좀 커지면 은행에서 자꾸 문자 와요. 대출해 줄 테니까 돈 받아가라고. 근데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대출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참 명예퇴직이 한참 붐이 일고 막 나이도 안 됐는데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퇴직금 받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치킨집, 카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10집을 차리면 3년 안에 90%가 망한대요. 10집 중에 한 집만 사람은 남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비전으로 품었던 게 뭐냐면 사업하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어느 정도 재정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투자를 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두 번째 비전이에요. 그리고 와이프가 항상 와이프는 희한하게 주님이 와이프가 얘기하는 대로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걸면 와이프 휴대폰에 뭐라고 뜨냐면
만수르라고 떠요. 만수르. 정말 근데 이게 말이 만수르가 아니고 저는 와이프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휴대폰에는 와이프가 전화를 걸면 드보라라고 떠요.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였던 드보라의 그 모습처럼 저는 와이프가 나중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 또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 시간 정말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